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반석을 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머물렀다가 이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그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곳을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은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군데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유사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장소가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가까운 지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민수기 20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가나안 접경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이 다르죠. 출애굽기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지만 민수기에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또 이것에 대한 평가도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다툼으로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다라고 평가하지만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가 명하지 않고 반석을 두 번 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들뿐만 아니라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가나안이고 가나안은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정도의 모습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난제 중에 난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왜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은 모세가 성질이 나서 지팡이로 2번 쳤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성질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번 반석을 친 것과 2번 반석을 친 그 행위 속에도 구원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모세가 1번 반석을 친 사건을 통해 주는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는데 그 다툼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물 때문에 일어난 다툼이 아니라 홍해를 이미 건넜음에도 물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시험했던 것이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바위 덩어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의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4절을 보게 되면 그 핵심이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것이죠. 이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현실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은 영적 메시지는 반석이신 예수를 침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1번 치라는 것은 유일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이스라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반석을 쳤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논리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의 미련함이라고 때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그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 자체가 구원을 주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날을 향해 뛰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쨌든 구원 얻은 믿음을 확보하는 비결은 반석을 한번 친 것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은혜뿐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받게 된 그 믿음은 교회를 다니거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생겨진 것입니다. 그 보혈만이 믿음을 얻게 한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또한 죽도록 충성해도 믿음을 확보하지 못한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믿음과 구원을 확보했다면 이제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의 행위가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위로 온전함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확보하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과 싸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보된 그 믿음을 상실케 하려고
마귀는 도전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율법을 더 강조하며 실천하게 됩니다. 본문에 비춰보면 반석을 쳐서 나온 은혜의 물을 먹고 살다가 그 물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약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반면 세상 죄는 탐스럽고 먹음직하여 따먹게 되고 결국 자신의 죄를 나뭇잎으로 가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내 결단이나 양심의 고백, 눈물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흘리신 보혈 없이는 절대 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기분 전환을 하거나 소리쳐 외치거나 혹은 눈물을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반석을 한 번 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민수기에 가데스바네에 가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명하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지팡이로 열심히 친 그 행위로 구원의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왜 내게 성질을 부리냐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루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근거를 못 잡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우리 조건과 또한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반석을 한 번 친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만 이루어지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바네아에선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명령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반석을 친 그 구원의 근거가 확보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로 인한 믿음과 구원이 아니라 반석을 치는 그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결코 다시 믿음을 회복하거나 믿음의 출발선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을 친 그 한 번의 사건, 즉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만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고 그 믿음을 근거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회개의 눈물도 필요하고 콧물도 흘리며 때론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미 구원 얻은 자녀기에 또 다른 구원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어떤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을 한 번 친 사건이 분명한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맞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반석 위가 아니라면 집 자체를 짓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왜냐하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면 모두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반석을 한 번 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음을 오늘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귀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에도 자꾸만 우리의 또 다른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삶의 모습으로 전락해져 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미 반석을 한번 친 사건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됩니다. 우리의 의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열심이 앞섬으로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구원의 어떤 근거를 찾고자 하는 이러한 죄악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